자, 네, 말씀을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근데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되게 가끔이고, 누구는 되게 자주일 거고, 누구는 매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 볼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My God, are you really there? Are you really here? Are you really with me? 정말 나랑 같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죠. 자주, 가끔, 혹은 매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가끔 얘기하죠. 테스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죠. 하나님, 제 삶은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돼야 돼요? 저는 어떨까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매우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는 언제 돌아올 겁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저는 사실 아주 큰 간증인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친구가 우리의 모임에 왔어요. 네, 이런 거 아멘 해야죠. 이런 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연락이 왔고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고 제가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 친구의 연락을 받고 제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할게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안아줬어요.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고맙다. 감사하다. 네. 그러면서도 저도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더일교회에 좀 신바람 좀 나게 좀 사람들 좀 보내주시고 여기 좀 치워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야 돼요. 이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거 제가 묻겠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친구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저도요. 여러분 맞죠? 불신앙적인 질문은 아닌 거라고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세상을 살면 돈 앞에 얼마나 위축될 때 많습니까? 돈이 없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권력에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있는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세상이나 다 똑같아요. 잘 나가는 자에게 붙고 어떻게 한 자리 좀 될까? 어떻게 좀 좋은 자리 소개시켜 줄까? 네, 물론 필요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2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내 능력보다 중요한 건 처세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겸손이다. 능력보다 중요한 게 성실이다.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권세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기죽게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주 피부에 와닿는 단어 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쫄아요. 쫄아. 쫄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때로는 숨이 막히죠. 대학이라는 시스템, 미국의 대학이라는 시스템에서 이미 스트레스를 누리는 그대들이요. 자유할지어다. 아멘. 자유할지어다. 네. 그 좋은 학교가 정말 좋은데 그 좋은 학교가 당신들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숨이 막힙니다. 우리 어른들 묻습시다. 우리 다 여기 교육자들밖에 없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인데 왜요? 좋은 대학 갔는데 이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서울대는 아니에요. 저는 금요일처럼 서울대는 아니에요. 서울대는 안 나왔어요. 저도. 그런데 꽤 괜찮은 학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온 학교는
제 입으로 하기 경영학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제가 경영학 나왔어요. 웃긴 얘기지만 제가 거기 S대, 저도 S대 나왔어요. S대 나왔는데 S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한창 MBA 붐이 밀어가지고 오레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MBA를 하러 갔어요. 근데 MBA는 랭킹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이걸 알면은 지금 저희 장모님 권사님 계시는데 어떤 충격을 받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갔어요. 오레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MBA로 랭킹을 딱 따졌더니 몇이었게요? 전 세계 95위였어요. 꽤 괜찮은 거예요. 전 세계 95위면 경영학으로. 그런데 제가 나왔던 그 S대가 경영학이 MBA가 몇이었게요? 65위였어요. 처음 말해요, 오늘 지금. 그냥 학교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 고생을 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긴 했지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세상이 하나도 눈 까딱하는 것 같지 않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믿는다고 하지만 뭐 돈이 빵 생겨요? 아니면 내가 정말 안 좋은 건강이 막 좋아져요? 그러지 않아요.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관계는 더 나빠지죠. 아, 나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본심은 그러지 않은데 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럴까?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너무나 unfair한 일들이 너무 뭐 압도적으로 도미넌트한 일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수 친구들, 대학 친구들 어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막 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우, 저 찌질한 놈들 하고 그렇게? 사회생활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속으로 그 사람들 부러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답답한 물음표를 하나님께 드리면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또 혹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Where are you, Lord?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난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어려울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 1장 14장 1절부터 23절은 정말 몇 번 봐도 힘든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통해서 한번 풀어나갈 테니까 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14장 1절부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로 선포하십니다. 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포하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여기까지요. 근데 영어로 성경을 보면요 정말 더 놀라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1절은 영어가 확실히 더 많이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For the Lord will have compassion on Jacob and will again choose Israe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he Lord God will have compassion on Jacob. 여기서 제이콥은 뭡니까?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시간을 흘러서 어디까지 왔죠?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이죠. 믿음의. 그렇죠? 그리고 and will again choose Israel.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간 우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compassion을 가지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웅장한 메시지가 어떠한 심판, 이제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너네 진짜 그러다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14장 1절은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나의 긍휼을 가질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선택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요, 사실 그 뒤에 보면은 뭔가 어딘가가 잡혔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회복의 얘기를 1절, 2절, 3절, 4절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때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 분명히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야. 다시 너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실패한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쓰러질지도 몰라. 너는 정말 아플지도 몰라. 너는 망할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내가 너에게 compassion, hesed,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이 말 뭐냐?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빵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말하는 뭐죠? This is statement예요. 오늘 14장에 This is statement. 내가 너에게 긍휼을, 내가 너에게 다시 선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말씀 읽는데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역전. 읽어보세요. 역전. 역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역전, 한자로 보면 뭐예요? 바꿀 역자예요. 뒤집어 버릴 역이에요. 그리고 전은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뒤집고 바꾼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예요? reversal. 맞죠? 역전되는 거예요. 그대들의 삶이, 당신들의 삶이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좀 하자니까요. 믿으면. 우리 더일교회가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역전될 줄 믿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대가 처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엄청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지금 복 받아 챙기십시오. 몰라요? 이 지역사회에 영적인 판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러니까 큰 교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면은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이렇게 좋은 멤버들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조금 더 그때 얘기들 잠깐 좀 건드려 볼까요? 14장 이 배경이 되는 그림 지도가 있어요. 보면 이게 레반트 지역. 이 이사야가 14장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건데, 여러분 오른쪽 보면은 위에 뭐 있어요? 아시리아 보이세요? 지금 아시리아까지 얘기했어요. 계속, 그쵸? 우리 계속 아시리아가 막 침공하고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얘기고요. 150년 후에 그 밑에 있는 바빌론 보여요? 150년 후에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먹어요. 그리고 바빌론이 어떻게 해요? 저 파란색 그거 화살표 보이세요? 그리고 왼쪽 지중해 옆에 노란색 거 보이세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를 점령해요. 오늘 이사야 14장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13장부터는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나 지금 아시리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먹어버리는, 그리고 바벨론이 온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는 그 미래의 제국 이야기를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가 등장해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가 있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선택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50년이나 앞에 선 이야기를 하실까요? 뭘까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건 지금 그 이사야 당시로 여러분 가보시죠. 이 얘기 들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오늘 살 것도 지금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모르겠는데 150년은 나 이 땅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지금 수천 년 후에 우리까지 왔잖아요. 여기에서는 너무나 거대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서사가 느껴집니까? 150년 동안 그 150년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주권자다? 진짜 역사의 주권자는 바벨론도 아니야. 아시리아도 아닐 거야. 바벨론은 망하게 한 페르시아도 아닐 거고, 페르시아 다음에 세계를 제패한 그리스 헬라 문화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야. 바로 나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 얘기를 14장에 완전 역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진짜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God, are you there? Are you there? Are you here? Where are you, Lord? 이 질문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질문이 바뀌어지는지를 그 다음에 바디에 나오는 거예요. 서포트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14장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니들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 정말 나 여기 힘든데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질문들,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바뀔 거야. 세 가지로 바뀝니다, 오늘. 이 세 가지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여,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라는 이 선포로 내가 바꿔준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눈앞의 문제, 아수르든 미래의 거대한 벽이 될 바벨론이든 하나님을 이길 제국은 없어. 하나님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없어. 당신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어떠한 이슈가 되든 간에 그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please behold, be bold, be courageous. 이거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가자라는 거. 제발 힘내라. 제발 사랑하는 우리 덜가정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시선을 바꿔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어저께 찍은 더운 여름에 그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상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질문이 완전히 바뀜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세 가지 질문으로 바뀔 거고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와, 난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진짜 뭐 솔직히 말하면 돌아보면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긍휼하심과 선택으로 와,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첫 번째 질문, 어찌 그리 되었느냐라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수정한 걸로 안 바뀌어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게 어찌 그리 되었느냐, How have we fallen?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는 몽둥이가 있어요. 이미 12절 볼까요? 여러분 12절 제가 띄워드릴게요. 너 아침에 12절 띄워주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이거 지금 뭔가 안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드린 거랑 그럼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뭐라고 해요? 너 어떻게 그리 됐어? 이런 얘기한 거예요. 보이십니까? 너 어찌 그렇게 됐어? 너 어찌 그렇게 됐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했는데 이 질문, 지금 계명성이요 라는 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아주 이 쪼매니들이 어떻게 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시오? 잘 나가던 자들이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성이라는 건요, 첫 번째 바벨론이에요. 선진자가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은요, 여러분 옛날 저 목사님 어렸을 때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나이 괜히 했다 아무도 모르고, 이런 마징가 제트라는 한 명 있어요. 마징가 제트의 그거예요. 이게 딱 진짜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제국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여러분,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계명성은요, 또 뭘 상징하게요? 성경에서 마귀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마귀 사탄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보면은 5절 보면은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대요. 몽둥이를 똥 이렇게 똥강 냈다는 거예요. 몽둥이를. 통치자의 뭐래요? 또 통치자의 그 귤을 꺾으셨대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 관점에서 뭐냐? 몽둥이라고요. 몽둥이. 그냥 몽둥이를 통강 내셨대요. 아무리 몽둥이가 회차게 휘둘려도 그 몽둥이는 몽둥이일 뿐이에요. 몽둥이를 가진 주인이 집어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7절 보세요. 그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대요. 그렇게 당당하고 무서웠던 기운센 천하장사였던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온 세상이 평안을 찾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답해봐. 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됩니까? 더 잘 나가던 너가 어떻게 됐냐? 그 마음이 뭐예요? 아이고 꼬셔라. 근데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뭘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되게 작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 말로 배짱만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좀 큰 친구가 저를 좀 괴롭혔던 친구가 있습니다. 양,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양입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가 이겼게요? 양이 이겼다고요? 양이 이겼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네. 제가 이겼죠. 어떻게 이겼게요? 기운 센 천하장사가 우리 교회 형을 데리고 왔어요. 저를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걔는, 그 친구는 미안하지만 화장실 그 지저분한 바닥에서 아주 훔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잘 나가던 형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게 저를 너무 괴롭히니까,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형한테 형, 날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이제 처리를 해주신 거죠. 이해됩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네, 제가 이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형이 그 친구를 그 화장실 알죠?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기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렇게 된 일이 제가 있어요. 이런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됐니 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거예요. 모든 걸 재편하세요. 모든 권력을 제자리에 놓으세요. 여러분들 삶을 지금 누르고 있는 바벨론과 몽둥이 같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몽둥이가 뭡니까? 아무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몽둥이가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진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심지어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몽둥이가 될 때가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을 억누르고 기죽게 만드는 그 몽둥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고,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그거.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몽둥이는 똥강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떠한 것도 견딜 수 없음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같이 되었느냐? 네, 영어를 좀 무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다시 업데이트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 어떻게, 너 you like me? How did you like me?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처럼 됐어, 네가? 그렇게 떵떵거리던 내가 이렇게. 10절도 한번 여러분 볼게요. 10절 볼게요. 10절 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너에게 말할 거야. 네가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이 말할 거야. 뭐라고요? 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됐네? 야, 너도 우리같이 됐네? 뭐죠? You have become like us. 그치? 너도 나처럼 됐네? 너도 약하게 됐네? 너 진짜 셌잖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왕과 그 제국들은 스스로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물러가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여요. 13절, 14절 보면은 또 보세요. 앞에 있어요. 너 스스로 말했을 거야. 뭐라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보세요. I will ascend. 어디까지? To heaven. 근데 어디까지요? Above the God. 하나님을 초과해서. 아까 계명성 누구라고요? 바벨론. 또 누굴 말한다고요? 루시퍼. 바벨론이라는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따라가잖아요. 히브리어로 따라가잖아요. 그 원어가 뭐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리더였어요. 이병철 집사님이 루시퍼가 아니라 이병철 집사님처럼.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I will ascend above the God. 내가 하나님보다. 이게 또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걸 꼬신 애가 누구예요? 뱀, 사탄. 우린 지금도 꼬신다는 거야.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또 뭐래요? 14절 볼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제 보입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보입니까? 선악과와 따먹게 하던 그 뱀이 너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계명성이었다고요. 스스로 내가 올라갈 거라고. 내가 성공을 쥐어줬어. 난 절대 망하지 않아. 영원히 무너져 하자. 그런데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쌓고 쌓지만 결국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단 한 제국도 하나님의 다한 자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치신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간다? 저 밑바닥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 1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1절 보면 너의 영화가 스올, 우리 민지가 세올이라고 읽었던 영어로 스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됐어. 야 네가 어떻게 바닥을 치냐, 이렇게 바닥을 어떻게 이렇게 치냐,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만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교만은요 나 이렇게 잘했어, 이게 교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은 반대로 뭐예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착한 척하면서 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고집 피우는 자들. 이게 겸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 잘해요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 잘 되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거절과 순종에 대한 거역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정의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못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상은 보면 저 거만한 놈 하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선 그게 겸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볼게요. 여러분 요즘 데이빗, 박보검이라는 사람이 지금 더빙을 해서 한국에서 했네요. 우리 봤잖아요. 같이 봤죠? 데이빗 봤을 때 데이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싸우러 간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저 교만한, 미안해요 새끼, 이렇게 형들이 저 교만한 새끼 이렇게 했다고요. 네가 뭔데? 좀 깝치지 마, 좀 나대지 마, 쉽게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게 나가요. 그 다윗이 어떤 거예요?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골리앗 앞에서 저는 미천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건 겸손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부신하는, 배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리를 섬길 때도 겸손과 교만을 잘 구분해야겠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고? 계명성. 그리고 I will ascend.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뭘 판단할 줄 알고 내가 못한다, 안 된다, 저는 안 돼요, 어째요. 같이 다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높아지고 싶습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또 그러면 얼마나 열이 받아 합니까? 겉으로는 그러면서.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정말 없으면 힘들다, 중요하다,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데 간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 설교가 자꾸 오해가 될까 봐 염려되지만 저는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나도 모르는 순간 매몰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돈 많이 벌으라고 성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정말 솔직히요. 정말 솔직히요. 우리 진짜 여기 부흥되고 사람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요. 우리 왜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좋은 것만 띄워 올리면서 그렇게 조회수와 구독과 막 여기에 왜 미쳐 삽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세상은 더 벌어라, 권력 잡아라, 하늘 높이 네 탑을 쌓아라. 근데 하나님 없는 높음과 하나님 없는 어센딩은 결국 추락으로, falling으로 끝난다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들 난 올라갈 거야, 난 올라갈 거야, 난 올라갈 거야, 난 올라가고 싶어, 난 올라가고 싶어. 심지어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가 완전 열망하면 막 계속 올라간대요. 사탄은 계속 올라가겠다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게요? 나는 내려가겠습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시고 하나님 그분을 지극히 높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의 주로 삼으시고 왕으로 일컫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사야만 봐도요 이사야 6장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죽었다고 고백해요.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실 때 이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들고 있는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네가 깨끗하여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건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면 주님 저를 보내셔서 그게 얼마나 낮은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백을 한다니까요.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낮은 곳. 낮은 곳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나요. 저는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왜 목회의 길을 갈까요? 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느끼고 싶어요.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이런 목회 이상한 것 아니라 왜 하나님은 계속 쉽지 않은 이런 길을 가게 하실까요?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려가셨으니까. 나도 내려가야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이 내려가셨는데 나는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만나요? 더 멀어지죠. 내려가십시오.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내려가 보시오. 안 망해요. 안 죽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우리 덜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당당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똑같이 이게 누구야? 이거예요. 이게 누구야? 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야, 이게 누구야?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10절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책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됐어?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어? 라고. 이 말은 이게 누구야? 아, 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뉘앙스 잘 이해되시죠?
바벨론이 한참 잘 나갈 때는 거들떠도 안 보고 어딜 가든 대단했고 어디서든 우뚝 섰습니다. 그들의 기세에 온 나라가 흔들렸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리라고 치셨더니 그 바벨론이 먼지와 같이 저 스올 저 구덩이에 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앞서 아시리아, 그렇게 앞서 하나님이 많이 치셨던 그 나라 왕들을 만나는 거예요. 야, 너도 왔어? 야, 잘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 우리 집회 갔잖아요. 박종호 장로님 되게 은혜롭지 않으셨어요? 되게 은혜로웠죠. 근데 박종호 장로님은 정말 대단한 크리스천 아티스트였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진짜 아티스트였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엄청 깊이가 있으셨어요. 그 전에 콘서트는 진짜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와. 근데 요번에 이 집회를 봤는데, 와, 그동안 박 장로님을 만지시고 다루신 하나님의 깊이가 느껴지고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요.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정말 10년 전에 박정호 장로님이 암 수술을 받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낮추셨어요. 하나님 계속 낮추셨어요. 지금도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깊이 있는 집회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심지어 우리 유스 아이들도 아주 걱정했거든요. 아우, 애들이 좀 힘들어하면 어떡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웃긴 장로님이라고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앞에 AKA, as known as, 진짜 유명한 사람이 앞에 붙잖아요. 박종호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낮아지게 하셔서.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건요, 그냥 단순히 막 비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한번 멸망의 빗자루질 한번 쭉 하면 다 끝난다.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22절 볼까요? 22절. 미안해요. 23절 갑시다. 23절 바로 가면,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엉덩이가 되게 하고, 요 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빗자루질 한 거예요. 빗자루질 하면 쓱 끝나. 이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 좀 되세요? 하나님이 빗자루질 한 번 하면 아무도 견뎌낼 사람 없고요. 그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성벽도 먼지처럼 날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지금의 화려함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세상의 화려함은요, 뭐라는 거예요? 멸망의 빗자루 한번 쫙 하면 끝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뭔가 일루미네이션, 신기루 같고 막 화려한 것 같은 거 추구하지만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면 끝난다고요. 그게 때로는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고요. 그게 때로는 정말 돈이 있다가 빵원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이제까지 유명하다가 좋은 평판, good reputation 있다가 한 방에 간다고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목사님 알죠? 저 그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엄청난 스캔들에 빠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다고요. 그동안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수많은 스캔들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걸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나는 연예인 아니니까 그럴 거 아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그 어떠한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그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거 있어요? 영원을 쫓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내십시오. 영원을 쫓으세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빗자루로 간다. 자, 말씀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 어떤 거였다고요? 제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Are you still there? 맞죠?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맞죠? 와, 너도 이렇게 됐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 이런 걸로 바뀐다고 했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자산, 시스템, 스탠다드, 세상의 성공 공식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허약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4장 1절과 2절이 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거예요. 14장 1절 2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도 크게 시작 뉴스 더 크게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1절 보세요. 1절 다시 띄워봅시다. 1절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 말씀하심을 여러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지금 돈이 없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아멘 안 돼요? 아멘 해야지. 지금 내가 별로 안 유명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기적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끝이야 니들. 이런 마음 가지고 담담하게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내 뒤에 하나님 있어. 개기지 마라. 이게 겸손이라고요. 아까 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쪼만했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가 형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됐잖아요. 한 방에. 그날을 잊을 수 없다니까. 그 이후에 나는 내 학교의 생활이 굉장히 편해졌다니까. 이런 거 이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제발 기죽지 마세요.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끙끙거리는 그 신음으로 바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몽둥이를 해도 띄워보세요. 성도요. 기죽지 말고 마지막 오늘의 기죽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기죽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좀 가난합니까? 그쵸, 가난해요. 기죽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세요. 좀 힘듭니까? 기죽지 말고 그날 바라보자고요. 좀 어렵습니까? 우리 진짜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내가 올라가겠다 외치는 그 앞에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